지난번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 싸이는 초대받은 것이 영광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싸이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영광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명 인사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명 인사 만난 것을 특별한 경험으로 자랑스러운 이야기거리로 여깁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을 안다는 것, 심지어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지위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제일 큰가에 대한 논쟁을 벌였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두 아들 중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들은 그 밑에서 출시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출세욕에 사로잡힌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잔은 영광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쓴 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잔은 주님께서 죄인처럼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잔은 죄의 대가로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다시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도중에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외적 또는 육체적인 박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구상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해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에게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환난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인내를 배우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원했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 본받음으로써 부활에까지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모자라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바울이 그것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 미리 그가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에게는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교회 일꾼이 되어 고난에 밥 먹듯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고난을 당해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와 알고 당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유를 알면 한결 견뎌내기 쉬운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은혜이고 복이고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고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상속자로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성도들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고난이 임할 때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해버리는 연약한 신자이고, 두 번째 부류는 고난이 임할 때에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신자이고, 세 번째 부류는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이기는 성숙한 신자입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자는 남을 섬기는 종의 잔이었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섬김과 봉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과 봉사의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이렇게 섬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잔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설할 때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컸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테레사 수녀가 사라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야 한 사람씩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청중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쓴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종의 잔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삶 속에서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you are so precious in God. 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혜의 시간 지금까지 세계로 부천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SBCN 세계로 부천 방송을 검색하시거나 지역번호 032-664-6174번 세계로 부천교회로 전화주십시오.